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울 때 아니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망칠 시험을 잘 봤다. 혹 그런 경험을 가진 분 계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결혼 날짜 일주일 남겨놓고 여자분이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가 그 여자가 돌아오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그런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떠난 마음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놓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신자들은 대부분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의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돼요.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 같아 두 마음을 품는 거니까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혹시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하거나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심을 하면 이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거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그 앞에 구절들을 보시면 그 지혜를 구하는 상황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것, 즉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달라고 말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할머니가 교회 가셨다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기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할머니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집 앞들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가 전망을 가려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저 나무가 뽑혀서 뒤뜰에 심기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았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뒤뜰로 심기었을까요? 전혀 믿음이 없으시군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왜 나무를 못 옮겼을까? 할머니는 실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과나무를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무가 여전히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보기 위해서 앞뜰로 가셨습니까? 뒤뜰로 가셨습니까? 있나 없나 보려고 앞뜰로 갔죠. 의심하셨군요. 나무를 보고 싶으셨으면 뒤뜰로 가셨어야죠. 앞뜰로 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한 절박한 상황이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원하시는 것이 정신일도 화사불성 같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마음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하는 것이 혹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닐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아닐지, 내가 이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지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또 그런 것도 묻지 않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생떼를 쓰듯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할 때 만약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 모두가 또 다 부족할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려고 작정하시고 무조건 구하라는 그냥 이빨림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 기도의 수가 그 기도의 대접 안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40일 금식기도, 100일 작정기도,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잔절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한 다음에 그만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낭망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의 수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비유가 있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악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있었죠. 이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듣지를 않죠. 그래도 그 불쌍한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구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계속된 요구에도 그 불쌍한 과부의 사정을 알아주지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이 약한 재판관이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이 불쌍한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계속해서 구할 때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교가 아니고 대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불쌍한 과부가 계속해서 구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었지, 이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기도한 여러분 그 기도 없으십니까? 5년,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기도 있지 않으세요? 그럼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게 계속 구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었지,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해도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상관이 없이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제발 내 문제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제가 좀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기도해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이나 사정과 상관없이 기도를 세시는 것이죠. 5번 남았다. 4번만 더 하면 된다. 3번 남았다. 3번만 더 하면 내가 꼭 들어줄게. 이제 2번 남았다. 2번만 더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1번만 더 하면 되겠네. 멈췄네. 안 들어줘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다가 기도의 수가 모자라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번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답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1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의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희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1시간 동안을 울며 불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날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보통 기도가 끝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할 거면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내가 그 1시간 동안 했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는
어떤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기특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뭐를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을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야고보서에서 정욕으로 구한다는 이 말은, 이 말씀의 문맥을 보아서는 오히려 교회의 분쟁 상태에서 이미 자기들의 마음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정욕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 말조차도 사실은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방법,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왜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저는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비유가 이것이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없다. 아마도 이 비유에서는 떡과 돌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어린 아이는 그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떡을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떡을 주겠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 잘 몰라서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떡인 줄 알고 돌을 먹겠다고 달라고 하면, 그러면 좋은 아버지라면 그 자식에게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죠. 떡을 구하면 떡을 줍니다. 돌을 구하면 떡을 줍니다. 그것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만일 별로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자식이 구하는 대로 주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보다는 제 아내가 조금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둘은 그렇게 좋은 부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제가 아이들하고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은데 저는 아이들하고 슈퍼에 가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줍니다.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몸에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젤리, 뭐 사탕 이런 거 안 사준다고 하면은 이제 꽥꽥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사주죠. 그럼 이제 아내에게 한 소리 듣는 거죠. 근데 사실 제 아내도 뭐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안 사줄 것처럼 하다가도 아이들이 계속 귀찮게 하면 결국은 몸이 피곤하고 또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결국은 뭐 사줍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요. 사실 좋은 부모라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면 안 되죠. 구분해서 줘야 되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달라고 대로 많은 경우 그대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에서 지금 전제되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줄 것이고 자식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자식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서 구하지 않아도 주어야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배가 고파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그가 배가 고픈데도 아버지에게 먹을 걸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떡 달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는 떡을 들고 와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라고 하면 주지. 근데 아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달라고 하면 줄 텐데 달라고 해봐. 됐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구하지 않고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구했으면 줬을 텐데 죽었네. 여러분,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맘대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제가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구합니다. 저는 제가 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를 때도 많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구하잖아요.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그 자녀의 생애에 치명적인 독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건 내가 구하면 반드시 좋아진다, 자녀가 형통케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왜 기도할까요? 도대체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가지고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린웨이 선교사님의 일화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린웨이 박사님은 12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멕시코 선교사로 계시는 동안에 한 번은 반 늦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대요. 그래서 나가보았더니 한 10살쯤 된 꾀재재한 여자아이가 아주 창백한 얼굴을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찬 얼굴로
그 문 앞에서 눈치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아이를 집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집을 찾아왔니?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말하기를, 나의 엄마는 내가 4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건 3개월 전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총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 가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을 거지처럼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하다가 흘러 이 마을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혹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린웨이 선교사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집으로 보내는 것도 안전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가족들과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웨이 선교사에게는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그 여자아이에게 그린웨이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너를 딸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딸이야. 여기 있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너는 이제 내 딸이니까 여기 있으면서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도 좋다. 네가 먹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고,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내가 네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라. 무엇이든지 나에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하고 이제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 선교사에게 뭘 사달라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냥 잠깐 인사하고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기 전까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정말로 뭔가 필요하기는 한데 입양된 그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모처럼 받은 그 사랑이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아야 했던 것이죠. 혹 잘못 구해서 그린웨이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웠을지 모르고, 어쩌면 그렇게 구하는 게 그냥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한 번도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린웨이 선교사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린웨이가 돌아 앉으면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왜 왔어? 내가 뭐 해줄까? 뭐 필요한 거 있니? 그러자 그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 선교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자기에게 아빠라고 불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처음으로 구했다는 것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구하는데 나한테 잘 보이면 의심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창고지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은 바로 네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인 것을 알아라. 경험해라.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면,
외로우면, 아프면, 그리고 부족하면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 됨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 제 아내가 아이들을 마트로 데리고 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장난감을 사준다고 하고는 원하는 거 하나 아무거나 고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죠. 이제 장난감 코너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찜해두고 이제 엄마한테 오죠. 자기가 이거 사고 싶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아내와 제가 이제 다른 걸로 유도를 하기 시작하죠. 야, 집에 이거랑 비슷한 거 있는데 왜 이걸 사냐? 다른 걸 골라봐라. 그러면 또 다른 걸 막 골라요. 그리고 찍어놓고 또 오죠. 근데 보면 바로 옆에 이제 세일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걸로 유도하죠.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비싼 건데 세일해서 지금 사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아무거나는 아니고 합의하에 서로 좋은 선에서 사게 됩니다. 물론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결국 아무거나를 사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사서 나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랬던지 간에 나오면서 아주 엄마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죠. 그리고 장난감 사줘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찜했다가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도 그래도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제 아이들을 마트에 데리고 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면 비록 10살, 8살이긴 해도 그렇게 신나서 고르러 다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계산을 했을 것 같다. 계산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이때 뭘 구하면 신뢰가 되지 않고 뭘 구하면 이 아주머니가 사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주머니에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혼자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를 골랐겠죠. 그리고는 아주머니 이거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야, 그건 너무 비싸. 그러면 제 아이들이 상처받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지금 여윳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환할 돈을 주십니까?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전혀 믿음이 없으시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건 다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구해도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받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은 전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형편과 여러분들이 처한 그 처지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저에게 실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대부분 결국은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사역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제발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강해지는가,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 나는 지금도 비록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게 하시든 되게 하시지 않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지,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너는 나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철저한 의존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간절한 기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이미 포기했을지도. 목사님, 소용없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안 믿습니다. 아니, 말로는 기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기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또한 좌절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일마다 술술술 잘 풀리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서 정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면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다르게 인도하실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우면, 힘들면, 막막하면, 아프면, 외로우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기도 없이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